오늘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흔히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가를 개념을 똑바로 정리하지 못한 채 66권의 성경 말씀 전체가 그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해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태초라고 말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그 출발점을 모든 사람들은 태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이 시작이 될 때에 출발점이 어디냐? 태초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초라는 개념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의 시작의 출발점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계 거민들은 138억 년 전의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출발점의 태초로 창세기 1장의 태초를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저 출발이 시간의 태초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출발이 시간의 시작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시간으로 출발되는 태초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은 존재의 태초로부터 출발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66권 말씀 전체는 존재로서의 태초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결론으로 나아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실존 그 존재 자체를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생각, 사상, 정신, 이것의 첫 출발 시초가 태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태초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초임과 동시에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태초는 시간의 태초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이기 때문에. 태초가 없으면 현상의 세계는 물론이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도 현상적으로 실현되어 나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합니다.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 말로는 물론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그러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잣대의 바로 의도하신 그 엑기스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느니라. 이거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바로 태초인데 이 태초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간,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혈과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한 사상, 정신, 생명, 빛, 지식, 이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 본체가 뭐냐?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에트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한 출발점, 하나님의 세우신 의도대로 피조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어 냉겨받아서 인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둘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목표로 뭡니까?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본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체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실존의 전체가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교의 본체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입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는 실존 전체가 창세기 1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으로 계셨으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가 누굽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 이 안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태초이며 하나님의 창조한 일련의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엑기스로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태초 안에서 첫째, 서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의 일련의 과정들이 성취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만물이라고 하니까 천진 만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만물이 완성되니라. 2장 1절에 나오는 그 만물은 현상의 천지 만물의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해서 깨뜨려 소멸시켜 죽여서 그리고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해서 완성된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와 싸워 승리한 실존.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며 무지와 싸워 무지를 죽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 신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물이라고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만물을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빛으로 계몽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완성된 마음 땅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가 깨지고 빛으로 하늘들의 얼굴들로 바꿔진 상태를 만물이 아니라 모든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된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태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없이는 마음 땅에 네 다섯 여째 식인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인간 마음 땅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를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사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안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르입니다. 오르. 빛은. 빛이라고 하니까 이런 전기불, 햇빛, 불빛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가 빛이에요. 말씀 본체가 빛이라고. 이 빛이 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뭐를 계몽하는 빛이냐? 사람들을 계몽하는 빛이 아니라 바로 여기 변화담 아닙니까? 변화담.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혈과 육인 현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들의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혈과 육에 대한 이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두 개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사람이 있고 혈과 육의 몸속에 또 하나의 실존이 있는데 그 실존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66권의 말씀도 인간 마음 땅을 규정해서 계몽하여 빛으로 받고 생명화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에요. 그 생명은 변화담, 사람이 세워져서 완성시키기 위해 계몽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빛이 왔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 왔습니까? 인간들 마음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 인간들 마음 땅에 어둠을 몰리게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이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빛의 본체 되시는, 태초의 본체가 되는, 말씀의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리고 태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어두운 인간들의 마음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계 거민들이 성육신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그냥 신령한 것, 그냥 신령한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거예요. 성육신을 모르는 한 예수 믿는 거는 다 허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의 올바른 개념을 정리정돈해서 내가 지식으로 꿰차고 있던들,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다 헛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태초 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의 개념조차 똑바르지 못하고 똑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도 다 허상이에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글 성경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지금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사람의 마음 땅을 기경해서 완성시키는 변화담을 만드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시기라. 하나님 본체, 태초의 본체, 태초 안에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빛인데, 빛이신데 뭐로 둔갑을 했습니까? 햇빛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햇빛으로 둔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지요. 그냥 글씨를 읽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확인도 없이.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읽어왔고, 우리 부모들이 읽어왔고, 우리의 선배들이 읽어왔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검증 없이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간다는 거지. 성육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받질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은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계몽을 하고 교환을 하고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말씀이 육신이 된 아담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무지를 죽이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무지를 정복하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신 거라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죽고 사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복음에 의하여 철저하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 변화됨으로써 주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안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은 아무런 뜻도 모르고 육안으로 읽어나가는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요리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영인 말씀을 직접 주시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뜻을 담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시청과 교재로 사용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는 놀라운 변화산성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